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남다른 스펙이 없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가난했고 자신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장을 이렇게 어플라이 해봤지만 지원해봤지만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화물회사에 취직하게 됐는데요. 이 화물회사에서 이 청년이 하는 일은 이 화물에 방수포를 만들어 덮어가지고 이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직장을 얻게 되었고 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정말로 성실하게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날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강풍이 부니까 빨리 더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 폭우와 강풍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놓은 화물을 쌓아놓은 이 장막이, 이 방수포가 혹시 벗겨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내가 밤새도록 더 든든하게 여며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방수포를 이렇게 다시 여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자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달려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니까 이 화물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 한 사람이 열심히 이 화물의 방수포를 계속 여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장도 함께 합색하여서 그 화물의 방수포를 잘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장이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수포 덮는 일 하지 말고, 그 여미는 일 하지 말고 이 화물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저는 학교도 졸업 못했고 별로 경력도 없는데 제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제 보여준 모습은 그것들을 뛰어넘는다네. 자네처럼 책임감이 큰 사람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네. 그러면서 그 청년을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장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사장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복음 전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최초로 7명의 일꾼들, 우린 집사라고 알고 있죠. 이 일꾼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이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해야 될 사역, 곧 구제의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감당할 사람들을 택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기 외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앞에 아멘. 자, 앞부분에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젠가? 그것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서 복음 증거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때 사도들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의에 세워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참 놀라운 은혜로운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그 설교에 대해서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유대인들이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입뻥끗하지 마라, 전하지 말라, 그렇게 입단속시키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1절 말씀대로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사도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부흥했습니다. 근데 부흥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이 많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과부들이나 또 그리고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신앙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구제의 일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매주 또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제는 이 일을 겸하여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회의 최초로 직분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 직분을 세워서 시작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자꾸만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렇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렇고 가난한 여인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자꾸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이 여성들 사이에서 구제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명단이 누락돼 버리는 거예요. 빠짐으로 하는 게 누락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이름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만 이것이 갈등의 조짐이 시작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교회에서 나가실 때, 이제 투표 다 끝나고 나가실 때 빵과 음료수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십니까? 근데 만약 나만 뱉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할까요? 나는 입도 아닌가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조그만 것에 사람이 마음이 삐져버려요.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유독 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만 빠져버리니까 이 마음이 상하고 섭섭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름을 그냥 붙여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 587년이라고 하는 그때 완전히 멸망하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땅에서 살기 힘들어서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난민들이죠. 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말 그대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들으세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사는데 이제 수백 년 뒤에 기회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느냐?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죽어서 묻혀야지. 내 영혼이 열조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대인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땅에 묻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슨 얘기냐?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 히브리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예루살렘 교인들 안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수백 년 동안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으로 익혀왔던 경험들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신앙적인 것에서도 차이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교회 안에? 아니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고향으로 귀향한 이 디아스포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훨씬 숫자가 적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파를 차지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락이 되는 거예요. 누락이 되니까 그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 침소봉대되는 일, 별것 아닌 게 크게 확대되는 일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부러 빼먹어버린 것일까요? 사도들이 그렇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도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일에 빠지는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일을 담당할 성실히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명의 사역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들을 세운 데 있어서 선택 기준이 있었어요. 이 선택은 철저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뽑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조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여러분, 선택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주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죠. 근데 여러분 참 요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된 사역자들 그 면모를 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명의 이름을 보십시오. 7명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제임스, 존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7명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이 선택하여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사역을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7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칭찬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없는가?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7명이 선택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시다.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7 집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무엇을 위해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또 그 순교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된 사울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서 그곳에 내려갈 때 만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어요.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내시였던 그 모든 국고 창고를 맡고 있었던 이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7명의 일꾼들 모두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세우면 과연 그 복음 증거를 이렇게 과감하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뜻하시고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히브리어를 사용한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 7명을 세우셔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것은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를 더 잘 증거하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더 힘이 많아지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제사장 숫자가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그럼 허다한 정도 붙일 정도면 대체 얼마 정도 숫자일까요? 한 100명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1000단위 이상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과 7명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꾼들 세우는 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참 우리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뽑아야 돼.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소수니까 한두 명이라도 꼭 뽑아서 우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 사역자들을 세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파가 소수파를 가장 먼저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지 않았던 더 왕성하게 복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믿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그 복음 증거의 엄청난 결과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명의 장로님 그리고 이 3명의 안수 입사 그 중에서 한 분을 추대하는데 가부를 묻고요. 또 2분을 선택하고 또 6명의 권사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렇게 세우고자 하신 분들을 기도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얘기 없으신 거 보니까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셨나 보군요. 예배 가운데 꼭 기도하시면서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케 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가장 걸맞고 더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벌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기억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한 17, 18년 전에 있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이 사역했던 교회는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한 10년 넘게 그 집사님이 이제 권사로 피택되기 전에 그 집사님이 문화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요. 좀 가난한 지역에 세워져가지고 이 교인들에게 이 문화센터를 세워서 이 문화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참 문화사역을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다더니 그림을 가르친다든지 또 어른들한테는 그때 컴퓨터가 이제
보급돼가지고 많이 확산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어른들이 컴퓨터를 못하잖아요.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글을 보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글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참 문화사역을 많이 확대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10년 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을 빼버리면 도저히 문화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보상 한 푼 받지 않으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저께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여전도 회원들 중에서 이제 항전이 투표할 때마다 권사 되신 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그랬어요. 야, 너 그 문화사역은 주중에 있는 거라서 교인들이 너 몰라. 그러니까 교인들 눈에 띄는 사역을 해. 그런데 집사님은 이 문화사역을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기도 가운데 맡겨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친구가 너무나 친하니까 그랬겠죠. 너 바보니? 이렇게 핀잔도 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다른 교육자 한 명과 이 집사님이 신방을 가게 됐어요. 이 집사님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희 두 교육자에게 목사님, 이번 픽대 선거 때 저 좀 뽑아주세요.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가슴 아팠던 사연을 얘기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육자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고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피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또 초대교회에서 7명을 세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저희 선거 끝나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선택되지 못하신 분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이 선택을 오늘 말씀에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복된 선택으로 그 교회가 부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항저지를 선택하실 때 이 자리가 참으로 은혜의 잔치자리, 축제의 자리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 그것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자, 어떻게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 조언했습니다. 예수께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7명의 사역자를 세운 이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 하나님께 귀한 일꾼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역마다 직분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합당한 인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귀중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투표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번 1차 선거를 하고 또 다 세워지지 못하면 다음 주에 2차 선거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해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모범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64년의 역사를 넘어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이 원통뿐만 아니라 인제지역에서도 복음 증거에, 또 한국교회에서도 복음 증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귀한 일꾼을 세우는 귀한 축제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